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제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못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보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빗도러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103회 3일절인데요. 이 나라에 주신 역사적 소명을 우리가 또 발견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부터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저희가 성경 일독을 시도할 때에 가장 포기하고 쉽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곤 하죠. 아무리 들여다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를 선사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레위기는 무의미하고 또 딱딱한 책에 불과할까요? 자, 성경을 일독할 때에 그저 참고 인내하며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책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레위기에서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레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배경과 그 의도를 알고자 하는 열심을 놓쳐버린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매일 성경 본문이 바로 이 레위기인데요. 물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새벽 기도회에서 저희는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확인할 테지만 우리가 3월 한 달간 개인 묵상을 할 때에 또는 향후에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에 이 핵심 주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핵심 주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거하심은 레위기의 모든 구절을 하나로 꿰는 실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 자체가 참된 신비이고 은혜이죠. 자, 요한복음의 말씀 그것을 보시면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중요한 선언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입니다. 자, 주제가 이렇게 간단한데 왜 레위기는 27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어려운 제사들이 언급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원하는데 바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부정하다 표현합니다. 어제 묵상에서도 함께 저희가 잠시 나눴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음란한 곳, 영적인 난교가 펼쳐지는 그 추잡한 곳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떠나실 수밖에 없지요. 임재가 부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시는데 죄가 문제가 되고 부정함이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함, 그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 부정함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 그것을 없애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이토록 수많은 제사가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온통 제사, 번제, 화목제, 속건제, 그 모든 제사에 대한 지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레위기의 수많은 조항들, 제사법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밀쳐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일부러 좁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이 제사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모든 것이 다 장벽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신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는 1장부터가 무엇입니까? 첫 시장부터가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번제는 곧 속죄가 된다고 합니다. 속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다, 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런 자격과 그런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이 정결함, 부정함이 아니라 정결함의 토대를 형성해 줍니다. 무엇이요? 그 번제의 제사가 그 토대를 열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레위기를 대할 때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기록된 그 수많은 정말 다양한 제사 조항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멀리 밀쳐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미 밀쳐내어 있는 자들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제사 조항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한이 아니라 기회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처럼 제사법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을 주시고 종교 의식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고에미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십니다.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내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그 제사 없이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제도 나눌 수 없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 생명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갈망하지 않는 사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무언가를 쉬지 않고 갈망합니다. 욕망합니다. 존 파이퍼는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시대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 책의 제목과 같이 돈과 섹스와 권력이 이 참된 행복과 만족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확신하죠.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돈, 그 다음에 행복과 만족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희는 성경의 증언으로 가야 되겠죠. 이 참된 만족과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라고 성경에 증언하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명료하고 담백한 이 진리에 집중하면서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이 길 위에 서서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밀쳐내고 그 길을 제한시키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양한 제사법을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긍휼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이 나라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가 자유를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참으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처해 있는 그들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주여 그 땅에 부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정의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